고린도 교회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의 소리에 현혹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바울을 비난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들이 전한 말이 진실이다, 이것만이 참된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는 우리가 앞서 살펴서 읽어서 아시겠지만 유대교 율법주의라든지 아니면 쾌락주의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관에 따라서 복음을 다양하게 해석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 가운데는 거짓도 있고 또한 참도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이 옳음을 증명하는 도구로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즉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바울 자체를 비난함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잖아요. 자기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인격적으로 비웃고 또한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바로 그러한 일들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듣고 있었단 말이야. 바울이 맞아, 그랬어, 그런 것 같아. 뭔가 하나를 이렇게 끄집어내면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미안합니다만 현혹됩니다. 미혹됩니다. 거기 넘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넘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또한 바울 자체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 의구심이 생기는 거고, 또한 그 의구심이 어떻게 돼요? 확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비난이 있었는가?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첫 번째 뭐라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자유인이죠. 로마 시민권자가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쓰는 용법 중에, 표현 중에 뭐냐면 종된 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된 자, 이런 뜻이거든요. 복음의 종된 자. 근데 바울이 이 종이란 표현을 자기에 대해서 자꾸 지칭하니까 이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다, 별말이 다 있죠. 뭔가 그 태생이나 신분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힐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종이란 말을 쓰지 않겠느냐. 또 어떤 비웃음이,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사도라는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거나 그와 연관된 사람들이 된다, 이것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베드로, 이런 제자들 있잖아요. 야고보, 그리고 아니면 그의 직계 제자라든지 이런 식이든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자꾸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냐. 내가 예수님 못 봤느냐? 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직접적으로 연관은 안 되었더라도 지나가는 분 봤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튼간 바울이 증언하는 바는, 나는 육신으로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나와 함께 나를 불러주신 주님을 만났다. 바로 이것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전한 복음에 너희와 함께 했던 일의 증거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 너희인데, 내가 복음을 전한 고린도에서.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아니냐. 내가 전한 말이 바로 전한 그 복음 자체의 열매가 바로 너희들인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인데,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어찌 가짜라고 이야기하느냐,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럼 너희가 뭐예요? 잘못된 사람들 아니냐. 너희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없지 않느냐. 왜 자꾸 그런 것에 현혹되느냐라는 것이죠.
또 문제는 또 비난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의 선교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자비량 선고라고 오늘 말하죠.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사도들은 뭐냐면은 제사장들과 같은 개념으로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며 그에 필요한 먹을 거라든지 아니면 경비 이런 것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나 그 공동체에서 지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현대식으로 하면 사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받았는데, 그래서 아내도 데리고 다니면서 번기를 돌아다니니까 그 아내까지도 이제 지원을 받고 해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갔는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아내도 없고, 그렇죠? 게다가 자비량 선교를 한단 말이에요. 경비적 지원, 돈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가 아니까,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걸 아니까 돈을 받지 않고 경비를 틀림없이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합당한 일인데, 그게 옳은 자신의 사도의 권리인데, 복음 전하는 자의 그것을 응당 그 권리를 행하지 않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뒤가 캥기는 것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을 또 비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왜 행치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좋게 보면 좋은 거지만 또 나쁘게 보면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도 뭔가 지가 캥기는 게 있어서,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러겠지라는 이상한 데로 빠져든다니까요. 나는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피고 주의하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권리를 사실은 바울은 스스로 포기한 것이거든요. 그럼 왜 그러느냐? 왜? 그렇죠. 왜 그러느냐?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다른 사람도 권리 가진 거 나라고 없겠느냐? 나도 사도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근데 왜 내가 이 권리를 행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받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아니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자기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고 행사할 할 권리지만 내가 행하지 않는 이유는 내 개인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나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바울이 살던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면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다. 즉, 자기가 섬기는 공동체에 또 복음을 전한 대상에게 어떤 호의를 받으면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 호의에 합당할 만한 마음이 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에게 이제 설 연휴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나에게 뭔가를 선물하거나 어떠한 것을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고, 또한 더 마음이 간다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싫은 소리도 하고 불편한 소리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자기에겐 생기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서 전해야 되는데 누구나에게, 근데 나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불편한 소리, 싫은 소리 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 참 자기로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못 대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좋은 것을 표현해 준 사람에게 좀 더 많이 호의를 가지고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표현들이 되는 거, 그걸 서로가 알기에 참 이런 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신이 나에게서 이것을 받았으니까 나에게 좀 더 특별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도 뭔가 자기 듣기 서운하면 어떻게 해요? 별게 다 떠오르잖아. 내가 이렇게 호의를 당신한테 베풀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난 그 권리를 포기했다. 내가 누려야 될 권리,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로서는 그게 힘들기 때문에 복음을 공평하게,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대하기 위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은 뭐예요? 그런 것도 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가게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그러한 권리를 나는 행사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최소한 나는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특히 연약한 자에게 마음이 더 가는 그러한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다라고 내 스스로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내 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겐 상이다. 그런 것을 휘둘리지 않으려고 내가 조심하고 있고 안 하고 있다. 그런 것 자체가 이미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복음을 누구에게나 제대로 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만족감이, 그러한 상이 자기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유인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냐. 누구를 말하겠어요? 유대인들을.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자, 이방인들이나 또 연약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종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그 뒤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표대를 향해 갈 뿐이다. 이러한 목적,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흔들림 없이 전하는 것, 이것을 향해서 나는 내 삶을, 내 사도로서의 삶을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나를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사도로서 그 열매를 맺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나에 대한 이야기로 복음을 놓쳐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난 이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이 이상하게 되어버리니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고 나는 끝까지 이렇게 나아갈 것이다. 이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들은, 고린도 교회가 들은 복음은, 내가 전한 복음은 제대로 맞는 복음이다. 전함. 흔들리지 말, 헛된 것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항상 내가 이렇게 행동하느냐 저렇게 행동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내 행동들과 내 판단이 복음을 가리는 일은 아니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만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 말과 행동들, 이런 것들이 각자의 상황들에 따라서, 또한 표현 방법에 따라서, 추구하는 바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되고, 혹시 내 이 행동이, 내 말이, 내 또한 삶의 모습이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가리거나 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조심하고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라는 말이 여기서 또한 연관되어지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한다면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내 삶의 모든 삶의 모습을 조심하고 살펴야 된다는 것. 내 행동들의 기준은 뭐예요?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어지느냐 아니냐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으로, 또한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과 행동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진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길을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